제목은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The Prayer of Faith and the Will of God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병 고치는 이적이 따랐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회당장, ruler of the synagogue의 최고 책임자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최고의 경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내 딸이 지금 죽어가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지만 당신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회당의 최고 높은 회당장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또 다른 성경은 많은 말로 예수님에게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자 하고 야이로에 집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메워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워싸는데, 근데 그 중에 12년 동안 홀루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맨스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흐른다면 그 부정한 여인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여인은 사람을 만지거나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여자를 만졌다 할지라도 하루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성전에도 못 가는 그런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가서 그 옷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난다. 여러분, 혈루병 환자는 사람이 많은데 가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쌓여가지고 지금 밀려가다시피 하는데 거기를 내가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거듭 만지겠다 이겁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나중에 이 여인은 유대 라피들한테 무지무지한 신랄한 책망을 받습니다. 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드렸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봤는데 지금 LA 홍역 때문에 난리지요. 홍역으로 발표된 사람이 어디 갔었다 하면 또 그 갔던데 또 혹시 전염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혈병 여자가 그 사이를 뚝뚝 지나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내 옷을 만졌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생략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핀잔 줍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신을 에워싸고 가고 있는데 누가 당신을 건드렸냐고요? 여러분, 제자들 그동안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대단한 랍비 정도나 생각하고 있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야이로는 내 딸이 죽었지만 당신이 가서 손을 만지면 살겠나이다. 이 혈루병 환자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가서 그 옷만 만져도 나는 살리라고 그 믿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애워싸는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을 건드리느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이 말은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성경에 한 7번 나옵니다. 안심하라. 영어로는 be of good cheer, be encouraged.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기에 구원은 무엇입니까? 병이 나았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최소한 3군데 나옵니다. 자기의 병을 위해서 온 이 여인과 또 자기 딸의 병을 위해서 온 여인이 20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식을 자녀들에게 주지 개한테 안 준다 그랬을 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했던 여인. 그때도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인들이 와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회당장 시나고그 룰러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히 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 예수란 선생은 안 와도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오라 하지 말고 당신 부모는 빨리 오십시오. 팔레스타인은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된답니다. 시체가 금방 썩는답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빨리 그 통곡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빨리 와가지고 빨리 소리내서 통곡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가 하면은 다른 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구원은 다시 산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가 죽었다는데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본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딸 부모 둘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달리다 군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만지면 또는 그분이 와서 만져주시면 또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려나고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왜 이 말을 했냐면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하고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닌 경우에도 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도인데 여기에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낫는 사람이 있고 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여기에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에서 역사하는 믿음은 주권적으로 그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까? 마음을 살피실 리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을 하나님 뜻대로 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야고보는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 킹 제임스에서 The will of God 라고 된 부분을 좀 볼까 합니다. 전 성경에서 exactly will of God 라고 된 부분은 23군데밖에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will of God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것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 salvation,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 이걸 말씀드리려면 성경을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오늘 아주 그냥 원어에서 때로 하나님의 뜻, 루마, 했다고 정확히 된 부분, 최소한 그 부분은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꼭 하나님의 뜻,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의 뜻, His will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에서 보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또 에바브로도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는 저희가 축소해서 아주 그냥 정확히 The will of God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최소한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다윗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전도를 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전도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갈라디아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바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목회자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소명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자기가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변화를 받으라.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5가지를 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어로 때우라고 쓰고 뜻, will, 그리스어로 텔레마 아주 정확히 이렇게 쓰여진 부분. 먼저 나오는 것이 고린도 후서 8장에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헌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풍성한 헌금을 사역을 위해서 드렸을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텔레마토스 때우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라고 정확히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헌금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넣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의 비율을 가지고 많이 넣었다고. 그래서 The will of God라고 정확히 쓰인 그 단어가 쓰인 첫 번째 것이 소개하는 것이 풍성한 연보입니다. A wealth of generosity.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텔레마토스 때우.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마 음란이라고 생각됩니다. 포르네이아,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 제가 세계 테마 기행을 자주 보는데요. 그 해외로 나가서 보여주는 것. 근데 제가 어떤 듣는 얘기에 그 한국에서 동남아로 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는 이유 중에 섹스 관광도 있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포르네이아, 음란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음란은 우상 숭배도 포르네이아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 텔레마티테오. 정욕적인 삶이 아니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텔레마티테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정욕적인 삶, 음란한 삶을 버리고 하기요 거룩한 삶.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행위. 여러분, 풍성한 연보, 헌금이 금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외의 것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어떤 능력, 나의 힘, 에너지,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The act of becoming more personally dedication to God.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물질도 들지만 시간을 또는 내 재능을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거룩함, sanctification, 음란을 버리라. 세 번째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텔레마 때우.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쓴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배우는 거하고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감사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한 것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 가정, 교회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뜻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에도 렐레마 투떼우,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사울 왕을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해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을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오리라,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 그랬는데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번제 드려버렸습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릴 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진노했습니다. 기다려라고,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찌 되느냐. 그때 사울왕이 변명하죠. 부득이하여 해가 뉘엿뉘엿 저어가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불안해서 흩어지니까 그 흩어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었다. 결국 이 사울왕은 왕권을 다윗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심이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정확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해 주신 부분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성교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문자적으로 쓰인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가 선행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성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다든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곧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렐레마 투떼,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설복.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면 제가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렐레마투떼우라고 정확히 적어주셨습니다. 설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함으로, 그러한 선행을 행함으로 당신이 세상에서 비난받는다든가, 당신이 손해를 본다든가, 당신이 무시를 당한다든가,
당신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의 선행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텔레마, 때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어주신 부분 5가지. 첫째는 풍성한 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물질로 헌금으로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2번째 거룩함, sanctification. 물질뿐 아니라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쪽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이 세대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 4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번째, 서로 그렇게 행하면 나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여 비방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었고 세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